하셔야 되기 때문에 원래 공부하셨던 다르게 대응으로 조금 바꾸실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바꾸시겠습니까? 네. 자, 한 2, 3분 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1층으로 내려가신 분들 여기 그대로 앉아 계셔야 합니다. 어디도 가버려. 1층으로 가버려. 2층 가야 된다고? 아니 가진대. 자, 출석 및 헌금 조명, 그 다음에 환영 인사를 3분 동안 마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생기기 때문에 나는 도와주고 이런 거 우리 모두도 그런 가운데서 사실 참 행복하겠습니다. 찍고 너무 찍고 두 개씩만 기도하십시다. 김용 장로님 기도하십시다. 오늘 핫발이지만 하나의 단처럼 한번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생각하시고 또 호의식으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진행해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또 제안도 같이 하겠습니다. 어제 늦게 한 통의 카톡이 들어왔는데 어제에게 재림 신문을 보고 목사님 교회 은혜를 받아서 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들이 전원에 위치한 교회지만 도시교회처럼 또 세계 선교와
낙엽 프로젝트에 많이 참석해 주시사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 목회자분이 이렇게 문자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다고 이렇게 그분이 왜 감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감동이 오셨다고 해서 저도 흐뭇하게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또 참여해 주시고 많은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10월 달에 우리가 대림신앙부흥회도 참여하게 되는데 지금 아마 데이터가 아까 우리 선교 이번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한 617명 정도 하나님께 집계가 현재까지 참석 예정자 집계가 617명 이렇게 되는데 어제 제가 보고할 때 저희 교회가 단일 교회로는 제일 많이 신청한 것 같다. 39명 이렇게 선교부에서 올려준 내용을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홈그라운드에서 개최되는 집회이기 때문에 거의 한 40여 명 교인 한 절반 이상이 그들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10월 22일, 23일 저희 교회는 가까운 지역이라 잠원집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숙박하시고 식사만 그곳에서 2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토요일 저녁 식사하고 그다음에 마치는 날 일요일 점심을 2끼를 거기서 드시고 주무시고 그 다음날 일요일 아침은 집에서 일찍 식사하시고 오전 강의에 이렇게 참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보신 바와 같이 11월 1일부터 5일까지는 교회 가을 전도회인데요. 특별 성구 연구 세미나 이런 타이틀로 저희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가을 특별 성경 연구 세미나. 그래서 강사가 저하고 우리 윤근수 목사님 두 분이 이렇게 잘 준비해서 성경에 남아있는 특수 교리, 현대 진리를 잘 저희들이 준비해서 선포하겠습니다. 홍보부가 이미 그 SNS 홍보 이렇게 팜플렛을 지금 거의 준비했어요. 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한 달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교부는 매 주마다 전도를 위해서 검토하시고 교인들을 홍보하시고 인도해야 할 그와 같은 또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한 달 동안 넘어가고 있는데요. 성교 부흥의 문자 참여도가 문자를 안 보신 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거기에 문자 내역이 비참하실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문자 못 보신 어르신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이왕 말씀 나오셨으니까 여기서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안에서 있다가 해주시고 성교부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모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합반이기 때문에 그 반별 체크는 안 되겠지만 카톡하고 밴드 혹시 가입하신 분들 계세요? 33명 되는데 저희가 80명이면 80명 전부 다 가입할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어린아이까지 밴드가 우리 공식 커미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에 이용하시면서 첨삭 수정이 가능합니다. 운영자가 꼭 전체 운영에 꼭 반하는 글이나 내용이 있으면 동의 구하고 바로 삭제하도록. 그 다음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카톡은 수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에 잘 만들어서 보니까 다양한 그 부서별로까지 우리 홍보부하고 전정부 집단이 대단한 달란트를 갖고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그 기능이 좋은 밴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분야별로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도 소개하고 가정도 소개하고 그런 굉장히 앨범처럼 잘 갈 것이요. 지금 처음이라서 조금 서먹하고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다 이렇게 교육해서 자연스럽게 내 집 오고 드나들듯이 그 밴드에 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귀한 말씀과 또 교육과 홍보와 그 다음에 우리 친교가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화두동산교회 장터 하나의 인터넷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조언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기 주제가 사기 전체 주제가 뭡니까?
이번에 그 저자는 보신 바와 같이 알베르토 팀 목사이십니다. 그리고 박사님이시죠. 엘렌 화이 교상관리위원회 부회장으로 지금 계시고 제일교회 성경연구소, 대청의 제일교회 성경연구소 이 연구위원입니다. 그리고 지구과학연구소 창조론 이걸 주장하시고 홍보하는 그 연구위원이십니다. 그래서 학자이시며 행정자이셨고 현재 활발하게 연구하시는 박사님이십니다. 굉장히 좋은 글을 이번에 써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가장 큰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미래의 소망 맞습니까? 네. 그 어느 때보다 소망이 아주 절실한 이 시대에 아주 적절한 기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기는 몇 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왜 14가가 돼요? 14조이기 때문에 한과 더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충실하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더 물어보겠습니다. 3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안식일 학교는 학교일까요? 예배일까요? 학교라고 생각하시는 분? 높이 손 드세요. 높이. 자,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식일 학교는 뭡니까? 학교예요. 학교. 학교는 대상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비처럼 운영하면 안 되겠죠? 대답 안 하시네. 네? 학교처럼 학생과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게 대총회가 안실학교부를 만든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예요. 과거는 예배처럼 되었지만 이게 많이 연구되고 진행되어서 활발한 학교처럼 배움이 있고 나눔이 있고 교제가 있고 이야기가 커뮤니케이션 되는 토론하고 그런 분위기예요. 학교예요. 아시겠어요? 네. 예배처럼 운영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예배처럼 운영하면 9시 반부터 12시까지 2부 예배까지 드리게 돼요. 1부에도 교과 시간 예배, 2부에도 예배.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어때요? 분위기 어떻게 해야 돼요? 밝고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환영하고 편안하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네. 네. 자, 토의식 교과를 이제 지향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토의식 교과가 진행되냐면 첫 번째로 내용을 알아야지 토의를 하죠. 예수가 해오지 않으면 토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가 안 하면은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 교과 밖에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요? 이거 모르니까. 준비 안 했으니까.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하게 됩니까? 어디서부터 하게 돼요? 항상 어디서부터 해요? 자기가 아는 것부터 하고 싶으니까 주제와 상관없이 교사 진행과 상관없이 그냥 하고 싶어요. 그러면 교과가 전부 난방으로 가요. 산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날에 해당하는 뭘 공부하시라고? 내용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해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수용 개방적인 분위기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부족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다양성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 틀리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서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도 저 사람이 저런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도록 넓은 마음으로 무슨 이야기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교과 시간에 좀 말씀을 하다 되는 경험이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교사님들이 좋은 질문에 좋은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질문에 영적인 대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틀린 질문에는 틀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틀린 질문이 있어도 틀린 대답은 없다. 이런 개념으로 하여튼 자유롭게 토론하십시오. 그 범위 안에서 자기 현장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게 틀립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대답할 때는 편하게 그분이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신다 할지라도 어떤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다 수용 가능하고 교사뿐만 아니라 그 반응 전체가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엉뚱한 얘기를 하신다 할지라도 피난 주거나 틀렸다고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학생이 교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질문하는데 엉뚱한 질문하면 받아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교과 흐름이라든지 분위기를 흐를 경우는 이제 문제가 생기지만 순수하게 정직한 마음으로 질문하고 답할 때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시간은 공동 타입이에요. 교사나 특정인이 독점하지만 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훌륭한 교사는 훌륭한 진행을 잘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력을 주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갖는 시간이에요. 시간에 도둑질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이야기하고 싶고 주장하고 싶어도 딱 한두 마디 하시면 돼요. 필요할 때 교사에게 허락받고, 물론 이제 프리 토킹 하셔야 하면 자유롭게 하지만 교사가 시간상 제한을 주면 그건 따라야 돼요. 나는 장모니까 많이 한다고. 그건 정말 좋은 학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함께 운영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 주장하고 아는 거 표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나누고 함께 배우고 교훈을 함께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유익받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배려와 예의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 자네, 여보, 이보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이기 때문에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하면 안 돼요. 저는 저 앞에서 뭐 이렇게 부른다든지, 분명히 집사님이신데 이름 부른다든지, 그건 본인은 좋은데 같이 있는 옆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아주 제가 시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교회, 글로벌 교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아주 좋아야 돼요. 분위기가 아주 좋아야 돼요. 분위기는 적절한 분위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런 이야기 처음 해보죠. 몇 개월 만에. 네. 그냥 머리 아프게 듣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네. 어르신부터. 젊은 집사님을 할지라도 무슨 집사님 이렇게 부르셔야 돼요. 이거 이리 오서 가서 제가 가져와. 이게 절대 안 돼요. 한 가지 더 붙이면 사회자, 실무 사회자가 딱 있으면 그분이 주인이에요. 하실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메모를 해서 조용하게 전달하는 것이, 누굴 통해서 공지되도록? 사회자가, 진행자가, 실무자를 통해서 진행되도록. 그렇지 않으면 질서가 혼란스러워요. 아무리 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 할지라도 조용하게 손을 든다든지 거기서 하십시오 하면 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교회에 있는데 한두 분이 안경 시간부터 목회자들이 서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 장로님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내 자리가 없어. 그래서 앉을 시간에 앉아있지 않아. 막 뒤에 서서 왔다 갔다 해요. 뭐 한마디 하면 또 토를 달고. 서너 명이 그런 장로님들이. 조용히 불러서 앉으시라고. 앉으시죠. 다 학생이요, 발언이니까. 앉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 있으면 메모를 적어서 전달해 주세요. 한 사람이 공식으로 발언합시다. 이렇게 하고 안 되더라고요. 직원에서도 회의를 꺼냈어요, 제 말을. 그래도 여러 개 있는데 직원에서 내기를 정했어요. 안 되니까. 그리고 오케이 됐어요. 제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잡아갈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이 보시기에 다른 분위기가 연출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공통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중요합니다. 밸런스를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밸런스는 문화하고 상식이에요. 사람 사는데 필요한 물과 같은 공기와 같은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기울어져요. 기울어지면 어쩌나요? 분위기가 힘들어져요. 교회 와서 쉼을 얻고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냥 우리가 그걸 저희 하면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죠. 그 다음에 진행자가 왕이에요. 권위는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임명한 책임자예요. 혹 부족하고 결함이 있다지라도 그분을 응원하고 격려해서 내 의견하고 전혀 다르지만 그렇게 합시다 하면은 다 그렇게 합시다. 격려해 주시고. 그렇지 쏙쏙 크잖아. 리더십도 크고. 근데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잘못했다고 시계처럼 막 크고. 이러면 어떻게 커요? 우리 60대 넘어가시는 우리 장로님들 젊은 세대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세대는 죄송하지만 끝났어요. 자녀들에게는 우리 집안의 주인이 누구예요? 30대, 40대 아이들 아닙니까? 이분들 정말 하늘처럼 모셔야 돼요. 하나님도 그렇게 모셔야 되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런 교회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골 교회가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얘기했지만 저희 교회는 전원에 위치한 도시교회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이제 이야기했고, 사실 이번 그 사기의 전체 주제가 죄, 죽음, 소망입니다. 14거로 되어 있는데 죄 부분 속하는 것은 이분과 불안과 반역에 대한 이야기, 죽음은 약속까지 쭉 보시면 지옥불, 영혼불멸, 속임수 이와 같은 주제들이 있고요. 소망은 십자가, 그리스도, 부활, 심판,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게 뭡니까? 소망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음이 생기는데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없어서 우리의 절망이고 우리의 한계. 이 한계는 뭘로 극복한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다음에 재림의 소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해결하고 죄를 해결하고 영혼의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이 준비되었다. 그 이야기를 아주 심지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기 내내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큰 틀이에요. 큰 방향.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요약하면 죄와 죽음을 뭘로 보자? 소망이라는 만원경으로 보는 것입니다. 렌즈로 보는 거죠. 쫙 보니까 극복할 수 있고 이게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과 죄 속에 허덕이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해결책,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게 이번과의 첫 주제예요. 아시겠어요? 혼자만 안 해요. 네. 사실 죄 때문에 죽음이 없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하루살이 그림이에요. 그때예요, 사실. 죽음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무속신앙은 죽으면은 지붕에 올라가서 그 죽은 자의 옷을 들고 3번 어때요? 흔들어요. 3번 이름을 부르고 흔드는데 그 사람이 숨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진짜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장례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믿어요. 그 영혼을 잘 모시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유교에서는 3년 동안에 탈상하지 않습니까? 죽은 영혼이 죽은 시체에 있다고 생각해요. 무덤에 묻히잖아요. 영혼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덤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덤에 가서 숭배하고 절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유교 사상이에요. 무속신앙, 유교. 불교는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어서 생즉사, 사즉생, 즉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 삶이다.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만들어졌어요. 윤회를 가르치게 되었죠. 이게 불교의 죽음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관, 전체 교훈입니다. 죽음은 생명이 빼앗기는 것, 생명이 정지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누군가가 도로 생명을 넣어주지 않으면 이건 정말 살아날 수가 없어요. 누가 넣어주셔야 합니까? 나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넣어주셔야만이 뭐가 됩니까?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큰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일과를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그림 누가 설명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모성자 집사님, 제일 앞에 앉아 계시니까 제가 이 일과의 이 그림 안으로 제가 다 정리해 놨어요. 일과의 요점 이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설명해도 끝납니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까? 뭐가 가장 중요하게 보입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기 나온 단어만 하는 거예요. 쫓겨난 이야기 어디 있어요, 제가 이게? 이거 보시고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조용하시고 어디? 자유의지? 다른 사람 하시라고. 박현진 집사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양순 집사님, 김영훈 장로님, 반역 같은 반역, 감사합니다. 이충하 장로님, 자유의지, 이민수 집사님, 죄란 말 어디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없는 것도 읽으시는 그 해동력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이 완벽에서 왜 반역, 왜 죄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창조하신 겁니까? 완벽하게 창조하셨으면 죄가 발생하면 안 돼요. 반역이 생겨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불완전하시다? 하나님이 불완전하신 분이고 불완전한 창조하셨다? 이게 주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일과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이번 교과의 중요한 퀘션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과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네. 자유의지는 뭡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선택력이에요. 위험이 있어요. 자유의지에는 선택에는 항상 뭐가 따라요? 위험과 위기가 있어요. 잘못 선택하면 어때요? 반역과 죄와 죽음으로 가게 돼요. 올바르게 사용하고 선택하면 완벽 창조의 목적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허락한다는 것은 위험성도 허락하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넣어서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창조한 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완전한 창조인지 불완전한 창조인지 오늘 우리가 한번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 교과가 큰 덩어리로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과 2. 자, 일요일과 월요일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창조. 하나님 창조를 어떻게 하셨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셨다. 자유의지를 포함해서 창조한 것은 완벽하고 완전한 창조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사랑의 표현이 창조이다. 요한일서 사랑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행동, 사랑의 결과를 통해서 생명을 창조하셨다. 창조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표현으로 하신 사역이다. 이게 월요일과 일요일과 월요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사랑으로 창조하는 이 지구가, 인간이 어떻게 되었어요? 우주가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고 완벽한 그 피조물들이 그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자유의지를 오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선택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돼요. 죄의 결과는, 반역의 결과는 자유의지의 오용은 자만심이었다. 그게 우주에서 사단이 반역할 때, 지구에서 아담과 하와 우리 첫 조상이 반역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죄의 자만심이 계속 세상을,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 오해하고 이 문제를 끝나지 않는 문제예요. 이게 화, 수, 목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여러분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코카콜라 두 병이 있어요. 이 유명한 호나우드 선수가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테이블 위에 코카콜라가 두 병이 있는데 코카콜라를 치워버리고 대신 물이 좋다고. 자, 이 내용입니다. 스폰서 계약을 코카콜라를 선정하는 것도 있어요. 이 사람이 회견할 때마다, 인터뷰할 때마다 항상 뭘 선정해야 돼요? 코카콜라를. 2021 유로 리그가 되기 전에 대표 선수로 기자단 앞에서 인터뷰합니다. 근데 당연히 코카콜라가 후원을 한 회사예요. 코카콜라를 들고 마셔야 돼요. 좋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무슨 얘기예요? 치워버리고. 실제 장면이요. 물이 좋다. 제가 뭘 강조하고 싶어서 왜 이 호나우드는 그렇게 했을까요? 진실을 말하는.
진실을 말하겠어. 이 사람은 정말 몸 관리를 잘합니다. 이게, 거의 건강식품이에요. 음료도 마찬가지. 근데도 계약을 어떻게 했어요? 코카콜라만 어떻게 선전하도록 보는 데는 마시도록 했어요. 방송 앞에는. 근데 그걸 깨고 자기 의지로 물을 들고 물을 선전해요. 물이 좋다. 그래서 그때 코카콜라가 그 하루에 이 인터뷰 때문에 손실액이 하나로 4조 5,500원. 한 장면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한번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자, 로봇이잖아요. 로봇에는 뭐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로봇에게 없는 것, 불가능한 것.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하고 1분 드리겠습니다. 얼른 30초씩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로봇이 할 수 없는 것,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로봇이 아무리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자, 한번 서로 보시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이야기하라니까요. 자, 이야기하실 것. 자, 이야기하실 때 무슨 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반이 정말 참여를 잘하고 있는지 보시겠어요?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예. 무슨 반이에요? 대삭반을 하시고. 뭐예요? 아유, 다른 대답 해주셨네요. 또요? 다른 의견 가지겠습니다. 예, 에스더반. 몇 반이에요? 번호로. 몇 반이죠? 에스더반보다 1반인가요? 5반인가요? 4반, 예. 로봇과 사람의 차이점은 로봇은 사랑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사랑을 줄 수가 없다. 기계적이기 때문에. 책을 한 권 넣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아주 관찰력이 대단하신 우리 장모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반 있으세요? 자, 뒤에 반이세요. 네네, 집사님. 몇 반이세요? 7반. 네. 계산 외에는 돌출 상황에서는 대체가 힘들고 프로그램화 되었다. 감사합니다. 또 혹시 하실 말씀 있을까요? 저 뒤에 반 쪽에 예, 집사님 몇 반이죠?